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가르침이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는 무리가 모였을 때는 비유로만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깊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 주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는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 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인 대답은 두 번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이 1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시는데요. 자, 이 15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먼저 개역 개정판 성경.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까 두려워한다. 아니, 누가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받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 이거를 누가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더 아주 명백하죠, 그죠? 여기에서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이놈의 백성들 내가 안 고쳐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마음을 잡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매질,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죠.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한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수도 없이 거역하고 수도 없이 다른 길로 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물론 그때그때 책망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심판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런데 그래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내가 고쳐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아예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건 어떤 상황인가요? 뭐 대판 치고받고 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이 인사해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일 최악의 관계는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타락이 극심한 상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심판하시는, 그게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 호세아서 또는 많은 예언서,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기근 또는 기갈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가장 무서운 가장 어려운 기근 기갈이 말씀의 기갈, 말씀이 이게 없어지고 이상이 희귀해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16, 17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헌신하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고, 너희가 듣는 것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 역사의 시간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부터 계산하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그때 이전 구약시대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좀 듣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못 봤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단어 뜻은 똑같아요.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역할을 맡긴다, 이런 뜻이지요. 옛날에는, 요즘은 임명장을 주는데 옛날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이게 임명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많은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어떤 사람들은 그랬겠죠. 내가 사는 동안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역사가 점점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야만의 시대가 점점 깊어질 때, 밤이 깊으면, 그리고 점점 캄캄해지고, 그리고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데, 이렇게 역사가 아주 야만의 시대가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서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구세주가 곧 오실 거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약시대에 그 걸출하고 그 참 훌륭한 의인들,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봤고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그거를 지금 듣고 있고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도 말하자면 서양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오늘날 전 세계가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BC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 AD는 안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인데 이거는 바로 주님 안에서, 도미누스 주님,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후로 진행되는 시간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 그들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시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참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아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전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듣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는 차분하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서론 역할을 하는 18절을 보십시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개역 개정판 번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데 모든 성경 번역이 다 완전하진 않아요. 루터 번역도 그렇고 어떤 번역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인류 문화가 또 시대가 바뀌면서 번역은 늘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다른 번역도 몽땅 마찬가지. 100%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괄호 안에 넣은 거, 그런즉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요거를 넣어야 헬라어 원어를 좀 더 잘 살리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요, 그 동사에 주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으라 하는 동사가 너희는 들으라는 것인지,
너는 들으라는 것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떤 건지 이미 동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어를 강조할 때는 동사에 주어가 이미 들어가 있지만 주어를 또 따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것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나는 빛이다 그럴 때, 나는 무엇 무엇이다 할 때 에이미, 이게 동사예요. 나는 무엇 무엇이다, 에이미, 이게 1인칭 단수거든요. 근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굉장히 강조할 때는 그 주어를 한 번 더 써요. 그게 바로 에고, 뭐 에고이즘, 뭐 그런 거 할 때 에고가 헬라에서 나온 건데요. 에고, 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면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너희라는 주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18절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 네 가지 씨 뿌리는 그 씨가 떨어진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전에 서론으로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 아니냐? 너희가 메시아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들어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는 들어야 된다. 그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너희는 들으라. 여기 너희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깨달음, 또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우, 저 많이 들었어요, 지식 많아요, 천만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순명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네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의 경우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음식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씨앗 뺏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돌밭의 경우입니다. 20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잠시는 견뎌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돌밭에 뿌려진 것은 감성은 풍부한데 의지적인 결단이나 그리고 명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래서 쭉 지속적인 이런 게 이제 부족한 사람, 그런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의 경우입니다. 21, 22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럴 때도 속으로는 돈 욕심이 주님 말씀보다 더 커, 또 명예 욕심이 더 커. 근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신앙 양심에 적어도 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유, 내가 그냥 신앙이 좋은 척하고 사실은 내 생활에서 이런 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도록 타협을 이미 해왔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런 거를 의식도 못해요. 양심이 이게 굳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나랑 친한 사람 챙겨주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면 그게 말하자면 이 가시떨기처럼 나를 가로막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의 경우입니다. 23절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쭉 성경 구절을 화면으로 구성하면서 여기 좋은 땅의 경우에는 그중에 특별히 어떤 중요한 표현, 그거를 강조하거나 밑줄 치거나 굵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현이 중요한지 한번 이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치고 굵게 하고 그것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지목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굵게 한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들으라. 그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어 성경도 보면서 여기에 너희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묵상이에요. 근데 23절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거는 제가 묵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떤 표현에 밑줄을 치셨습니까? 저한테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런다면 두 군데다가 저는 밑줄을 치고 또는 굵게 강조를 하겠어요. 첫 번째는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에.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요거 중요하다, 요 표현 좋다, 그렇게 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100배, 60배 말고 30배 말고 100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로 결실한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러니까 듣고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대요. 그러면 듣고 깨닫는 게 뭘까요? 여기 마태복음에 짧게 나왔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기에서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구절에서 누가복음 말씀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잘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내가 분노한 마음이 있을 때 내려놓고, 또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 10분 전에 쭉 준비하면서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고 지키어. 마태복음에는 깨닫는 자니 그랬는데 깨닫는다 거기에 언제나 지키는 거, 사는 게 포함돼요. 듣는 것 자체에 사실은 사는 게 포함돼요.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죠. 인내해야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라,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8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러고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시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는 외쳤다 이 말씀이 없는데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서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미 성도들 사이에 읽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마태와 누가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서는 이미 자기 테이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외치셨겠다, 그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쳤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그래야 살지.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목사 노릇 오래 하면서,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말씀을 진정으로 들어본 지가, 마지막으로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고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탈진하고 목회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큰 소리로 간절하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사랑하신 여러분, 듣고 깨달아 큰 복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